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람 강요에 진을 쳤습니다. 맨. 어제 본문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같이 동역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어제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혼인 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합당하게 이 혼인 서약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했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함께 떠나갔고 구름이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임했고 아론은 괜찮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의 아론의 죄가 가벼워서 그랬다거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병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에게는 나병이 왜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병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뭐 율법의 나병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기까지 격리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함이 없어질 때까지 나병이 나아질 때까지 대제사장직이 공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 한 사람에 대한 죄와 징계가 온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나병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가 동시에 죄 짓는 자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분명 진노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아론에게는 눈에 보이는 징계가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그를 버리셨지만, 그의 왕직 자체를 그가 자연스럽게 소멸될 때까지 유지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에 대한 징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막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언어 유의적으로
이중적 의미로 다가오는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 은혜의 임재가 떠났던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서 자기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인간들의 모든 반응은요,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때문에 이 죄인된 모든 인간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절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를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아론인데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것보다 더 큰 징계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아는지 아론은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안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내 주여. 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리고 자기 앞에서 떠나버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또 자기들의 죄, 또 미리암의 나병이 나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아론은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자신의 죄악, 자기가 주동해서 했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을 때도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두 아들에게는 여전히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을 거두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모세를 비방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처참한 죄였는지를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며 내 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대제사장인 자신이 아니라 실,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맞대어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당시의 대제사장인 모세밖에 없다는 것을 아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성막의 지성소까지 육신이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과 감히 그렇게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면서 착각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성막의 책임자가 됐다. 내가 공식적인 총괄자다. 그러니 이스라엘 재물,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자기가 판단하고 제사 가정 하나하나를 관리할 권한을 받아서 일하다 보니 마치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이요. 또 모세만이 그것을 위해 자기를 간청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저 불러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숨겨놓았던 내 더러운 탐욕이 발각되기도 하여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신뢰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여서 성령에 순종하는 또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론의 간곡한 요청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중에 아마 가장 짧은 기도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사실 미리암이라고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여 그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문맥상 당연히 그걸 미리암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녀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어쩌면 모세의 이 사람적 마음은 아직 상해져 있었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분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기억나지도 않을 어린 시절에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강에 버려져야 했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모세가 눈에 띄었고 그때 공주에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주고 돌볼 그러면서 실제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연결시켰던 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미리암에게 다시 모세는 이 은혜를 갚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친구들을 위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그 형벌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바로 미디암의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세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이 모세가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나병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간만 짐 밖에 있게 하십니다. 나병은 언제 나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도 7일간만 짐 밖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에 비참해져 버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의 들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를 그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보란 듯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5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함을 인정받은 데에는 일주일씩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14일을 확인하여서 진 안에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7일만 진 밖에 머물라 말해요. 이미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내린 나병 징계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미 이 응답을 주실 때 나병은 사라졌으나 7일간 머물게 함으로 이스라엘과 미리암과 아론 모두에게 교육적 의미를 주셨다라고 보기도 하고 7일이 되었을 때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또 7일간 진 밖에 두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왜 우리가 지금 멈춰야 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풀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각자들의 탐욕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한 혈육이었던 모세, 아론, 미리암, 이 반역의 이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묘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행동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혈육이어도 질투하기 시작하면 가장 아프고 가장 무섭게 공격하고도 남는 것이 우리네 성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일단 용서해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언약 안에 머물게 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더라도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원한과 아픔이 풀어져서 나를 향한 그 나쁜 마음이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죄를 용서를 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진실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지언정, 회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조롱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학부모들 중에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이상한 사람, 이상한 학부모가 될지언정,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그 길 중에서 심지어 나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젊어서 이전처럼 노발대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죠.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팔을 벌리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의 언어, 특별히 12장 3장의 언어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비참한 길을 걸었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셨고 들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